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큰 위로로 모든 자를 위로하시고 모든 것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기대를 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시는지요? 언제까지 행복하십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언제가 행복해? 그랬더니 1초도 안 걸리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 없을 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도님이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찰스 핸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이면서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이런 책 제목이에요.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비슷하다,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찰스 핸디가 말하기를 자기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좀 뒷방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행복하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기대할 미래가 있을 때 행복하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그런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잡았기에 첫 번째, 두 번째도 동의하지만 세 번째, 기대할 미래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말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자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기대감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죠.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가 없으신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도 그러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로 추측을 하고요. 물론 오늘 읽은 이 성경 이사야서의 기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정말로 자기의 운명에 걷잡을 수 없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뜻밖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이사야는 아주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허둥지둥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이사야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오늘 읽으신 6장 1절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음의 이사야의 인생에는 완전한 멸망과 그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죽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시아가 죽은 것과 이사야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먼저 여러분,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요,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재위를 한 왕입니다. 무려 52년간 통치했습니다. 52년간 한 나라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은 정치를 매우 잘했습니다. 나라의 부강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우시아 왕이 여러분 16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간 그 나라의 통치자로 있었으니까 그 권세는 뭐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52년간이나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사야는 이 우시아 왕과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사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과 사촌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러므로 이 이사야에게 우시아 왕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사야에게 인생의 버팀목이었고 인생의 울타리였습니다. 보장된 미래였습니다. 우시아 왕을 배경으로 이사야는 성공의 탄탄대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시아 왕과 함께 논의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런 격려도 받고 또한 인생의 보장도 이제 허락받고 그런 인생을 이사야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한 왕이 죽었나 보다 그러지만 이사야에게는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보장된 미래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거겠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도대체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시아 왕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사야에게 너 앞으로 이런 일을 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런 학교를 가라, 이런 직업을 가져라, 뭐 등등등 수많은 여러분 그런 조언과 격려 속에 살다가 자기의 멘토가 없어진 겁니다. 우시아의 죽음은 그러므로 이사야의 미래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나? 이것이 지금 인간 이사야가 던지는 자기 절망의 탄식이고 울부짖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했고 자신했던 그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했던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광풍에 휘몰아치기도 하고요. 한 30년간 40년간 애써왔던 사업이 한순간 여러분 1년 만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문제 없어 라고 했던 것이 갑자기 무너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함으로 여러분 무너지는 것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살면서 그런 어려움 한 번, 두 번 안 겪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인 걸 맞지만 그게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때로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 스스로 비참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 자괴감 등이 밀려오므로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경우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탄식하는지 여러분 들어볼까요?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전에
이사야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장이잖아요. 이 66장 가운데 사실은 1장이 6장이 되어야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당시 이사야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선택하는 과정이 6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6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직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기 전인 거예요. 인간 이사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어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탄식하는 거죠. 나 망했어. 나 다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그 말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회복이 된 것은 우시야 왕 대신할 또 다른 왕이, 자기 편의 왕이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 여러분 같기도 하면서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알은 우리로 이기게 한다. 그 말씀이 호세아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은총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1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긴 말씀이고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걸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겁니다. 예. 자,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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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좀 어렵죠?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내가 본즉 그랬어요. 내가 본즉. 그런데 내가 봤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앉으신 것 같은 의자, 보좌를 보았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라고 했을까요? 이겁니다. 우시야 왕도 왕이니까 어디에 앉았겠어요? 왕좌, 보좌에 앉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야 왕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야 왕보다 크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인지 알았나 봐, 그죠? 근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크다, 높다. 우리 사랑하는 김영기 집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 하는 좋은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은 하나님이 데려갔으니 더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이 높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물질 때문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높음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지 성경을 통해 보자, 이렇게 시작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스랍이 나오네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쉽게 말하면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 그 천군 천사가 이제 있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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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에 이제 소망이 없고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은 여전히 온 땅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충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있더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영광, 이건 여러분 축복, 임재, 함께하심,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온 국민이 이스라엘 시대에 비탄에 빠져 있어요. 혼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요, 이게 한 10년만 집권해도 이제 정말로, 그런데 52년간 그 왕이었으니 그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그 모든 사회는 뒤범벅이 될 겁니다. 뒤죽박죽 될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급격히 혼란해졌겠죠. 그 틈을 타서 이제 여전히 세력을 얻어보려고 하는 내적인 쿠데타 세력이 많이 일어나겠죠. 더구나 여러분, 이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은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호신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 우시아 왕이 너무 정치를 잘하고 강하게 부강한 나라 일으켰으니까 제대로 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혼란한 틈을 타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요리할까, 마치 여러분 배고픈 사자처럼 아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했지만 여러분, 모든 백성이 똑같이 한 거예요.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우린 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세상 사람은 이쪽 보면서 망했다,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쪽이 뭡니까? 현실을 보면서 망했다, 망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면서 이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영광, 영광. 이게 여러분 오늘 6장이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 살지만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난리가 났어요. 엉망입니다. 내 인생이 망가진 듯합니다. 절망뿐입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무섭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뉴스나 그런 일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야, 큰일 났구나.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뚝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믿으면서도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정말로 이사야는 현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 보는 것을 선택했고요, 이제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 환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사야는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통 모르겠어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부분까지도 묶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통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묶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 2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욥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8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느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은 하나님 왼쪽에서 계시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가도 만날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오른쪽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오른쪽에 가도 난 배울 수가 없구나. 도통 모르겠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묶어서, 이것까지 묶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앞에 캄캄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찬송합니까?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은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하나님 찾아? 그러면서 이혼해! 그리고 이혼해버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가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용사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묵상을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사야가 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가 믿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바뀌느냐? 첫 번째, 이사야 6장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도 하였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가 내가 입술로 지은 죄가 많구나, 이걸 회개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아,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전혀 믿지 않고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게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죄를 고발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검사가 우리 죄를 고발하는 것처럼 이 죄목이 싹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니까 바뀐 거예요.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 보면서 욕하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깨끗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 나는 그래도 잘 믿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이 기준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말씀이 이 여러분 6장 5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준이 어디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형편없이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헌신의 성도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6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6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유명한 이사야의 자기의 헌신의 결단의 말씀이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이 되기까지 사실은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있지만 이건 굉장히 긴 어떤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작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나아가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23번이나 인용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자기가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닐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했던 이사야인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헌신을 결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렇게 그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는 기대할 게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기대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친한 동기 목사님이 한 몇 년, 2, 3년 전에 저 안산에 있는 제법 큰 그런
규모 있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부목사님에게 이제 넘기고 저 강원도 원주로 개척을 나갔어요. 교인이라고 해봤자 하면 5명 됩니다. 그 나이에 무슨 개척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대할 게 많잖아. 저는 그 말에 많은 도전을 받았었어요. 하나님께 기대할 게 많잖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내게 주어진 현실에 묶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회복해 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만큼 기대했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이만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무슨 절기예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지 뭐, 그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왜 기다리겠어요?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시자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바른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니다.